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함께 교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의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헌신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어릴 때 형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헌신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린이 때부터 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는 바닥에 방석을 깔고 예배드린 교회였습니다. 방석을 다 이렇게 치우는 일을 같이 했고 청소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보면 그 교회에 마대걸레로 친구와 함께 교회를 이렇게 다 쓸고 닦았던 거 그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교회 그 장의자가 있잖아요. 긴 의자 그걸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 먼지를 닦았던 것도 지금 기억납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이 그 강단은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는 목사님만 올라가는 데라고 거기는 아무나 올라가는 데 아니라고 해서 그 밑에만 닦으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겨울 되면은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날로 뗄감이 없어가지고 그 겨울 되면 친구랑 같이 그 서울 시내 그 동네 마을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버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하나하나 친구랑 주워다가 교회 옥상 가서 그걸 톱으로 다 잘라요. 톱으로 다 요만큼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난로로 이렇게 떼도록 했던 것도 기억나고. 하여튼 뭐 교회에서 뭐 심부름 말하면 막 달려가서 뭐 갖고 지금 다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그렇게 가서 늘 청소하고 가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야 너는 아무래도 내 집을 갖고는 내 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늘 마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교회를 오지요. 늘 와서 교회를 가꾸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 기쁨을 어릴 때부터 많이 맛봤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대학생 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영혼을 살리는 헌신을 시작한 거죠. 야,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인생이 바뀌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현장에서 양육을 받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참 기뻐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어릴 때 양육했던 학생인데 얘가 이제 커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사회적 기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더라고요. 학생인데 이제 30인데 가보니까 이게 꽤 사무실도 커요. 자기 밑에 직원들 몇몇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우리 대표님 그러다. 그래서 야, 그 30대에 그런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기업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너무 아이가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 구청을 위해서, 이 구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할까 생각하고 또 특별히 후대를 키울 것,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도울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얘가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현찮아가지고 대학이나 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붙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걔랑 나랑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너는 하나님 은혜로 붙은 거 알지 너도? 얘가 잘 웃어요. 툭 하면은 이렇게 웃거든요. 하면서 목사님 맞아요. 저는 하나님 붙여줬어요. 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알지?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제가 그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을 보고 이렇게 성장한 걸 보면서 그래, 내 젊은 날 내가 온몸을 헌신해서 한 영혼의 제자라도 세우려고 그렇게 학생들을 막 밤늦게까지 붙잡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막 권면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구나. 참 보람 있구나. 그런 굉장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가정, 하나님을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그런 비전도 가져보세요. 많은 기업이 있지만 이 기업은 선교를 위해서 다 들여줄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여러분 하나 더 만드세요. 교회 안에 그런 선교 기업이 일어나야 돼요. 이 기업은 오직 여기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자를 돕는데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 그 선교 기업이죠. 또 저 문화 현장을, 저 어둠 속에 있는 문화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문화 기업. 제가 한 달 전에는 어느 미국의 교회에서 만든 영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야, 교회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구나. 선교 영화를 만든 거예요. 야, 그래. 이 교회가 이런 영화를 만들려면 분명히 이 문화적 기업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나오는 영화 보세요. 그 영화를 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영화 산업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단체가 유대인 단체입니다. 그 뒤에는 또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화를 딱 잡고 지금요 흑암 문화를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다가 기독교를 약간 까는 내용만 들어가면 상 줍니다. 그리고 확 띄워줍니다. 최근에 어떤 가수가 전 세계를 히트하는 노래를 하나 흥행하고 나서 두 번째 판을 냈는데 거의요. 저는 아직 못 봤지만 문화사역자인 청년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그거 포르노그래피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완전히 심각한 그런 뮤직비디오래요. 그걸 가지고 애들이 본다. 전 세계 엄청 영향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흑암 세력이 또 다 미는 겁니다. 야, 진짜 문화기업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NGO라든지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요. 복지로 활용해서 얼마든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지역에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는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을 통해서 선교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응답받는 헌신 굉장히 보람있죠. 그래서 21세기의 기업은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도 그런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달란트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참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를 위한 헌신을 한 겁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자기 명예심을 위한 헌신을 한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왔지요. 성령을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과 땅의 일, 반대말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생각하는 건 땅의 일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의 본능에 충실한 생활만 하다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생을 걸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천국의 대사로 파송받아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천국에서 보내신 주님의 그 뜻을 늘 기억하면서 천국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뭐 하라고 보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도, 밥을 먹어도, 숨을 쉬어도, 가정에서 생활을 해도 언제든지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파송받은 대사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실할 것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 늘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 따로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삶과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삶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삶과 분리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 후 40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뭔가를 성경에서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단히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키우는 제자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알았죠? 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양육할 때마다 굉장한 책임을 느껴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런 부담을 느꼈어요. 주님, 주일날 한번 성도들을 만나서 설교 듣는다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할까요? 제가 성도들을 제자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저 앞에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만났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날마다 만나서 말씀으로 키우고 그들이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집이 너무 멀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 핑계하지 마시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만납시다. 네. 매일마다 만나서 지금 세 분이 저하고 만난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네. 제가 기뻐요. 같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네. 멀리 떨어진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얼마든지 모시러 갈 테니까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제가 집 앞에 탁 가서 차에 태워서 교회로 올 테니까. 알았죠? 걱정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라이드 할게요. 매일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가서요. 다 하나님 주신 힘 얻고 와서 직장 가서 일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해 보세요. 다릅니다. 굉장한 힘 생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야, 이게 굉장히 거룩한 부담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만나야 가르치지. 그래서 제가 못 만나니까 최대한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온라인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갖고 카카오톡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막 그런 겁니다. 아침에도 보내고 막 밤에도 보내고 막 언제든지 보고 힘오더라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제자 삼으세요. 2013년도가 벌써 4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죠? 좀 있으면 4월달도 다 지나갑니다. 2013년도에 제자 한 명은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 한 명은. 한 달에 한 명씩만 제자 삼아도 12명을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세요. 제자 못 삼는 사람은 열심히 낳으세요. 열심히 아이를 많이 낳으셔서 제자 삼으셔야 돼요. 낳아서 제자 삼든지 아니면 가서 제자 삼든지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 하나의 신앙도 못 지켜갖고 맨날 그냥 엎지락 뒤지락 이러면 언제 제자 삽니까? 그죠?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성숙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게 참 한순간 몇 마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잡시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말로 한다고 제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놓고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후서 1장에 디모데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이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위한 눈물의 기도 없이는 사실 제자가 안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제자가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지역에서든 눈물의 기도로 제자 삼으세요. 그래서 눈물이 탁 통하는 게 제자예요. 눈물이 통하는 게 제자예요. 직장에서도요, 서로 간에 눈물이 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눈물이 저거구나. 이 서로 통하면 가슴이요, 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요, 아이가요, 어머니의 눈물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이 제자 사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방장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냐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때로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걸 먹어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후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키워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 어린 양들을 키워라. 여러분, 이 어린 양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신자를 돌봐라. 또 낙심자를 돌봐라. 방황하는 영혼을 살려라. 또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를 키워라.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한 영혼을 돌보는 사역.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나만 그냥 예배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줘가지고 회복시켜서 주일날 같이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성장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살려야 될 제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육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한 제자를 양육하는 것, 한 영혼을 양육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부활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땅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걸 오순절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우리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땅가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현장이 땅끝입니다. 거기를 살리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세상에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말세라는 얘기 많이 하죠. 종말이 온다 많이 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음이 다 들어가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놓치지 말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옛날보다 엄청 빨라졌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누구냐? 좋은 땅이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탁 부러질 때 그걸 탁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밭이다. 좋은 땅이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잘 뿌리 내려져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예배를 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다 준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알겠습니까? 천국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여러분이 많이 뿌리십시오. 그 씨앗이요, 자라서 열매 맺는 좋은 땅들이 곳곳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헌신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이 뭐였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답을 갖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으로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받는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들은요,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빠져있자 그 자리를 마띠아로 채워서 영적인 12지파를 찾아내기 위한 중요한 원네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원네스를 체험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이들은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에서 몰려온 산업인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들이 전 세계로 다시 나아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사명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에 이들은요, 요엘서 말씀대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이들은요, 그날에 말씀 받은 가운데 3,000 제자가 일어난 걸 제자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니까 이들은요, 현장에 가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현장이 뒤집어지는, 현장이 변화되는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날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현장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 더하게 하시는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묶었던 사람, 40년 동안 묶게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아, 예수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 치유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에 큰 박해가 찾아왔지만 이 박해를 이기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는요, 큰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육신적인 헌신을 하다가 언약 놓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한 헌신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도 나오는데, 이러한 교회 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사단의 간교한 계략 가운데 넘어지는 성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오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요, 큰 갈등이 찾아오는데 그 갈등들을 넘어서는 체험을 합니다. 이게 누가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죠?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이 체험한 비밀입니다. 원네스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라.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네스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네스 속에 들어가서 현장을 정복한 팀, 문화를 정복한 팀, 또 경제를 정복한 팀을 만들어라. 사는 성도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 붙잡고, 지금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쭉 나온 말씀을 제가 한번 반복했는데, 이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려면 언약 붙잡고 기도에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요, 작년 연말부터 4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오늘이 27일째일 겁니다. 세 번째 세트예요. 네. 첫 번째 세트,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를 주셨고요. 두 번째 세트 때 교회당을 주셨고요. 세 번째 세트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성도들을 제자화해라. 제가 이번에는 지금 계속 성도들을 다 신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다락방 계속 할 사람은 다락방 열고, 집에서 하기 원하는 사람은 미션홈을 열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저는 같이 원네스 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40일 시작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활 후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딱 붙잡고요. 40일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야, 내가 응답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였구나. 그동안. 내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뭘 알게 되냐면요. 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못 받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야,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행복이고 맛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40일 시작하세요. 기도에 헌신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체험들이 시작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는 40일을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왜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서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얘기합니까? 늘 했던 얘기일 건데 사실은.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 갖고는 세계복음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영적 상태를 바꾼 겁니다. 그래갖고 제자들이요, 막, 부활 후 주님 만나고 나서 막 힘을 확 얻죠? 그러고나서 막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약속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요.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요, 겁없이 막 나가서 예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막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막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가서 기도해줬다면 막 현장이 변화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저도요,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처음 만날 때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 지금요, 다 영적으로 회복되고요, 가정 회복되고요, 경제 회복되고요, 그들이요, 다 회복된 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야,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서 축복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저는 봤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제가 그동안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누구를 기도해준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을 하세요. 그러려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 40일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헌신할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이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증인의 삶에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은요, 그들의 가슴 속에요, 땅끝이라는 현장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현장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하나님이요, 이들에게요, 땅끝을 품은 이들에게요,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쫙 열어주십니다. 그날에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또 기도하러 가다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40년간 못 걷는 사람을 봤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어라. 그때요, 그 사람을 묶고 있던 모든 재앙과 저주가,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 사람이 치유된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했는데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질병이 낫고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해서 복음의 전파가 확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주님 주신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전도에 헌신하세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막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그 박해를 받고 와서요, 이들은 모여가지고요, 다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요,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증거가 있을 때 담대하게 가서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메마른 성도가 계십니까? 기도에 먼저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을 얻으십시오. 영적 힘을 얻으시면 주님 여러분한테요, 여러분이 봐서 알 수 있는 증거, 불신자가 옆에서 보고 알 수 있는 증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증거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힘 빠지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영적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됐느니라 하나님 그거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 앞에 부닥쳤다면, 그래, 주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래요.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 헌신하고 전도 헌신한 제자 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가슴속에 전도 리스트 적으세요.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 쭉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있잖아요. 헌신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집 주셨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 주셨죠. 내게 준 집을요 전도 운동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 집에요 말씀 운동하세요. 내가 이 집에요 전도할 사람들 모아놓을게요. 목사님 이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미션홀입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집으로 여러분 집을 내놓으세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가 자기 집을 내놨는데요. 마가의 집이 마가 다락방이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그곳에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하고 부부가요 자기들 집 내놨는데 그 집이 에베소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자기 집 내놨는데요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눈바가 자기 집 내놨는데요 교회가 됐습니다. 가이오 자기 집을 교회를 내놨습니다. 개척 초창기 때 우리 이 집사님이 집을 내놔가지고 그때 우리가 교회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역사가 난다. 그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부터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 전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부터 목사님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가정 예배가 너무 좋은데 내가 이웃집 아줌마도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친척 누가 오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 누가 오면 좋겠습니다. 이래갖고 하나하나 같이 모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를 위해서 장소를 내는 것. 그게 헌신이네. 그러면 그 현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생명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주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고 그 가진 것을 주께 드리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 것을 주께 드려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뭐라 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부터 하나가 됩시다. 뜻부터 하나가 됩시다. 한 마음과 한 뜻. 그래서 우리 고집사님하고 우리 고집사님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한 마음. 한 마음. 알았죠? 마음만 같은 게 아니라 또 뭐도 하나가 돼야 돼요? 뜻도 하나가 돼야 돼. 뜻이란 건 뭐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의지. 그거 같아야 돼요, 서로. 서로 쳐다볼 때마다 고집사님. 우리가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헌신합시다, 고집사님. 우리. 그리고 우리 고집사님 우리 전도 헌신합시다. 고집사님 뭐 가진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가진 것 좀 있긴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또 그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그러면 또 고집사님이 오집사님도 뭐 가진 거 많이 없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 갖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헌신합시다. 그래갖고 우리 둘이서요 늘 교회 와서요 쓸고 닦고 교회 청소하고 헌신합시다. 우리 둘이서요 막 일찍 와갖고요 막 성도를 쫙 안내합시다. 우리 둘이서요 막 수요일마다 와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두 사람이 한 마음 돼서 한 뜻 되고 헌신했더니 역사를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없는 걸 갖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 갖고 헌신하라.
따라합시다. 나는 많이 없는 것 같아도 가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렇죠? 진짜 가보세요, 여러분. 무당촌 가보세요.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저는 다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행복에 겨워서 아이고 나는요 뭐가 불평이고요. 뭐가 불평 뭐가 아이고 복에 겨워 사는 소리요. 복에 겨워 사는 소리.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복에 겨워 사는 소리요. 직장 투덜투덜 됩니까? 직장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직장 없어서 취직하려고 맨 취직 못하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시오. 네, 여러분이 진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입고 다니는 옷이 있다는 거, 여러분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참, 여러분 지금 전쟁 나고 난리 나라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요. 복 중에 복이요. 감사하세요.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진 것 갖고 주를 위해 헌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제가요, 서울 교대에서 서울 교대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서초역 교대 5번 출구에 한 부동산 학원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그 장소를 내줬어요. 그래갖고 교대생들하고 제가 매주 거기 가서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원장님 가족이 최근 들어서는 다 같이 참여를 해요. 그냥 온 가족이 다 와서.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자꾸 누가 한 사람씩 와요. 보니까 이분들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씩 오는 거예요. 한 사람 와요. 하고 많이 참여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중에 그 교회 남선교회 회장님이 족발을 사오셨어. 지나가다가요. 자기 성도가 마음에 이렇게 품어져서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일하는데 힘들까 해서 자기가 족발 사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 이거 좀 드시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원장님이요. 아이고 회장님 어찌 이렇게 또 왕림해 주셔서 어찌 이렇게 아시고 오늘 목사님도 와 계신데 족발을 다 사오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덕분에 잘 먹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뭘 봤냐면 이 교인들이 사랑이 있구나 서로 간에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족발 하나 들고 와서 주고 서로요 막 아무개 집사님도 막 부르고 아무개 집사님도 와기 잘했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누구 부르자 그러면서 이들 속에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이 있구나. 어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참 아름답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호주머니에 사탕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가게 들려서 누구 주고 가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지나가다가 꼭 이렇게 여기 가게 한번 가봐요. 가고 저기 지원 씨가 일하나 리숙 씨가 일하나 잠깐 지나가다 들려서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거 같이 기도해주고 합니다. 기도 막 해주고. 어떤 날은요, 막 기도해주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서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건면하고. 지나가다가, 우리 경은이는 바쁘겠지? 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전화했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 바빠요. 그래, 그럼 알았다. 이게 서로 간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다 지나갑니다. 가다가, 정집사님 차가 있구나. 오늘 아침 일찍 오셨네. 전화를 한번 할까? 바쁘시겠지. 그냥 기도 앞에서 한번 가자. 그냥.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쭉 지나가면서. 저 유리 집사님 집이 있구나. 저희가 바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리면 또 그러겠지. 지나가다가 주 예수여 축복하라 기도해주고. 저는요, 마음에 맞게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목자듯이 그게 이제 제 마음이 늘 여러분들 가 있는 거죠. 한 주 내내 기도하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간에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초대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막
주의 종이 말씀 전해주면 막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세요? 막 가물에 콩나듯이 막 빈약한 은혜 받지 말고, 네?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흡족하게. 아, 오늘 정말 너무 은혜 받았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 짜장면집에 손님이 짜장면만 자꾸 시키면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실력을 발휘 못한다고. 손님이 맨날 가서 짜장면만 시키고 짬뽕만 시키면 이분은 대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도 만들 기회가 없다고. 저도 대단한 설교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그런 대단한 설교를 많이 못합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설교를 주문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네. 여러분 대단한 설교를 주문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한테 대단한 메시지를 줄 겁니다. 그죠? 네. 지금도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제 설교가 더 성령 충만한 설교가 되고, 그죠? 더 막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성취된 말씀이 되려면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막 아멘하고, 막 또 받고, 막 그렇게 실천하고, 막 그런 거 볼 때, 메시지 준비 잘해야지, 이거 안 되거든요. 저렇게까지 붙잡고 저렇게 한 주내에 응답받는데, 야, 내가 이거 말 한마디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성령 충만한 입으로 말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막 더 기도하고, 막 설 때마다 막 두렵고 떨리고요, 막. 하나도 안 붙잡은 적 없으니까 막 다 붙잡고 성취되는 응답 받으니까 제가 막 두렵고 떨림으로 더 서서 막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다.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요? 헌금과 헌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자기 가진 걸 다 갖다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은 가진 사람들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들을 다 도왔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초대교회였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교회당에 필요한 모든 거 다 헌납하시고, 여러분이 막 헌금이 보니까 막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형편을 알잖아요. 여러분 형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볼 때, 야, 진짜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 정말 제가 눈물이 나게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요, 네. 헌금이나 헌물을 강조하기를 원치 않고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 그래. 이게 초대교회였구나. 그래.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 등 자신이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이 세 가지 헌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헌신하시고, 전도에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죽게 되기를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나바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그 헌신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바울과 함께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바울이요, 힘들어할 때 이 바나바가 찾아가고요, 그를 제자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선교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도와 전도에 또 자기 가진 것을 헌신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별명을?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지었다냐. 바나바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라. 이 바나바는요, 성도들을 자꾸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이런 위로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성도 있으면요, 가서 위로해 주고 보듬어 주고 끌어안아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예, 다 위로해주고 이렇게. 예. 목사님이 일일이 다 못 챙길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가세요. 위로해주고 막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위로자 역할을 하는 분들을 권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권사님들이 좀 세워야 돼요. 권사님들이 좀 몇 번 서야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서 청년들도 위로해주고 힘겨운 사람과 위로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 그게 권사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을 위한 표면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요, 명예심과 무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성령을 속이는 큰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지요. 그래서 쌍묘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한꺼번에 그날 다 죽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초대교회는요, 바나바처럼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시험이 닥쳐온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11절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요,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속지 않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알았죠? 다 뛰어넘을 수,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앞에 시험이 왔다. 빠지라고 준 거예요? 아닙니다. 훌쩍 뛰어넘으라고. 알았죠? 마귀는 여러분 걸려 넘어지라고 준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뛰어넘어서 성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알겠죠? 갈등이 왔다. 빠지라고 준 거예요? 아닙니다. 뛰어넘으라고 준 겁니다. 갱신을 탁 해버린 겁니다. 알았죠? 문제가 왔다. 낙심하러 준 게 아닙니다. 해답을 찾아라 준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헌신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요? 이번 주 여러분 실천사항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40일 기도. 이번 주 시작하세요. 저는 하루에 3번을 꼭 그렇게 합니다. 새벽 6시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제일 좋죠. 여러분들 가운데 막 복잡해서 기도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새벽 기도 와서요,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찬송도 하고요, 혼자 좀 뭔가 생각도 하고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사실. 그 다음에 밤에 주무시죠. 주무시기 전에 10시 기도 있죠. 우리 교회 원네스 기도 시간. 저는 그때 기도합니다. 원네스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 낮에는요, 제가 시간을 낮에는 따로 안 정했어요. 그때부터 달라요. 낮에는 제가 움직여야 되니까 빈 시간대마다 기도합니다. 낮에는 기도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죠. 빈 시간대마다 하니까 10분이든 20분이든 빈 시간 한다면 그때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40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의 삶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 나의 경제 상태를 바꾸는 온전한 헌금과 나의 재능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현금을 드리고, 매주 주일마다 주정헌금, 이건 주정헌금이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헌금할 걸 작성해 놓는 거죠. 그게 주정헌금. 여러분 주일헌금 드리는 거 있죠. 그리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면 드리는 선교헌금. 그리고 교회에 건축을 놓고 하는 건축헌금. 여러분이 드린 건축헌금 갖고 교회에 세도 내고 이렇게 다 교회에 필요한 이 시설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이 다 나의 가진 것을 주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요걸 통해서 내 경제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고요. 또 제가 현장에서 양육하는 사람들 거의 다 고백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온전히 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11조를 못 드린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희한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희한하게도 이게 채워질까요?
자기가 놀래요, 스스로.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업을 다 채워주세요. 지금까지 적자가 없고 다 적자인데 자기는 흑자래요. 근데 최근에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는 제가요 빚을 갚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자를 갚으면서 빚을 갚아가는 그쪽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빚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상태 바뀌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나의 삶의 상태를 바꾸는 전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담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의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품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삶이 안 바뀔 리가 없습니다. 전도를 품은 사람은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가는 건데요. 그죠? 내 삶의 상태가 바뀔 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품은 사람은 삶의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아침부터 일찍이나 기도하고, 그래, 내가 정말 내 하는 일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상태가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과 일터를 현장 교회의 장소로 헌신하시는 것. 이것도 중요한 헌신입니다. 자,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대로 작은 헌신을 시작해보세요. 알았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이상은 힘듭니다. 그죠?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을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헌신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40일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의 경제 상태를 바꾸는 온전한 헌신 시작되게 주옵소서. 나의 삶의 상태를 바꾸는 온전한 전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받는 누리는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전에 참여한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현장의 모든 성도들이 그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좁게 드리네, 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좁게 드리네, 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받기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좁게 드리네, 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로 이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들도 참다운 헌신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헌신의 기쁨과 그 헌신의 감격과 그 헌신의 감사를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게 하소서, 전도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수준대로 우리 성도들이 작은 헌신을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전보다 더욱더 한 걸음씩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 그리스 성도들이 마음껏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헌신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드린 이 믿음의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도 너무 아름다운 줄 압니다. 21세기 초대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한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주 앞에 드린 11조와 감사헌과 성경과 또 주정헌금과 건축헌금, 그리고 주의 종의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사택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자의 자가용에 기름을 대는 성도도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이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런 숨은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 교회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21세기에 많은 교회들의 영향을 주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큰 문들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떡반죽거리지 마르지 않도록 복의 복을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학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며 화려를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위한 온전한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녀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오력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초대교회의 헌신을 가슴에 담고 우리들도 21세기 초대교회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원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믿음의 결단과 저들의 가슴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업 속에 우리 그리스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메시지를 듣는 현장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